그때 분위기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휴거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오고 영화도 나왔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휴거라는 책을 보고는 무서웠습니다.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만 남으면 어떻게 되나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아주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그런 분위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분위기가.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서를 지난주에 읽었지요.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서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9절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실제적인 일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권면을 합니다.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미 잘하고 있는데 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 브래들리 무브먼트의 큰 특징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한국에 이 신앙이 전해지고 70년대, 80년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냥 교회에 이렇게 그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많이 식어졌지요. 근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면 졸게 되고 자게 됩니다. 그래서 혹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좀 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깨우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고함 지를 문제는 아니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17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니까 37, 20일 그죠?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럴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짧은 기간 3주 동안에 바울이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봤듯이 부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또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십자가 복음,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 메시지를 듣고는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시대를 보면 이 복음이 정말 놀랍게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돌 붙여 우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거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의 소망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인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거나 특별히 참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 이 정말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전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너희들 잘 알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다. 왜 그렇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자세히 전했기 때문이죠. 비록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은 십자가 부활 재림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히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3주밖에 안 되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교리를 가르칠 때 처음에 신학의 서론, 신론, 기독론 이렇게 순서가 나가서 마지막 종말로는 3학기나 4학기 돼야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3학기, 4학기 돼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2절 그죠? 주의 날이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표현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은 주의 날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단어 그대로 주의 날이 구약에는 19번, 신약에는 4번 나옵니다. 주의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잖아요.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 안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저녁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저녁은 환난이죠. 그러나 또한 아침이 오죠. 이것은 회복.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종말론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주의 날이 되는 거죠. 이 주의 날은 신자들에게는 큰 소망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죠.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하루가 급합니다. 주의 날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예고치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이걸 휴거라고 말하죠.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무덤 속에 있던 신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휴거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어.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고 막, 그죠? 비행기 조정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갑자기 사라지고, 막 자동차 운전하던 기사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제가 그 책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와닿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하면은 이 철 성분이 있는 것은 다 위로 막 올라가죠, 그죠? 자석이 막 해보셨어요?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흙가루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아 성령을 모신 사람은 변화가 되어져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어져서 하늘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참 환희의 날이죠, 그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게 되고 전무후무한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또 어디 있냐 하면 주의 날이 때와 시기죠, 그죠? 때와 시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그 안식교 그 태동되었던 뭐 그 분위기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분이 19세기 사람인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근데 뭐 불발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날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뭐 다미 선교회, 그죠?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이 자세히 안다. 이걸로 딱 끝입니다.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전했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죠?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언제 오시느냐? 언제냐? 주의 날이 언제요? 밤에 도둑같이. 이 의미는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그 날이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은 세상에 있는 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 세상에 가진 것 많으면
오히려 주님 조금 이따 오시지요. 근데 아이고, 세상 살아보니 뭐 별거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래 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3장 10절) 찾으신 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는 내가 세상에 쌓아놨던 거 다 불타고 없습니다. 뭐 그리 세상에 그렇게 자꾸 쌓아두려고 하십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나오죠. 그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들.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떠들어도 에이 헛소리 마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만 해당하겠습니까? 졸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여기 아마 어려서부터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 그들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기표에 따라 예레미야서 읽었죠. 거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바벨론이 북쪽에서 침공해 내려온다,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경고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가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말세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 3장 봤죠? 베드로후서 또 보면요, 3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아니 20년 3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뭐 예수님 오셨느냐, 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설마 내 생에 오시겠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설마 오늘 밤에 오시랴.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죠? 어떤 면에서 이 199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에 휴거 사건이 불발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무감각해졌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아이 설마 내 생에 오시겠나? 아이 설마 오늘 밤에 오시겠나?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래 되면 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세상 일이 잘 풀리면 위험합니다. 아니,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자식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내가 사놓았던 땅이 막 값이 올라가고 막 주식이 막 올라가고, 아이고,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엔터테인먼트라는 용어가 이제 막 우리에게 일상화됐죠.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요, 현대인들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재미있는 걸 만들어냅니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 게임.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뭐 저도 그런 분야에 뭐 잘 모릅니다만은, 뭐 요즘 10대, 20대, 30대들은 그죠? 이거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지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뭐 어떤 영적인 깊은 갈망을 가질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저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 가지고 계속 재미있는 거 내보내면서, 너 그렇게 인생을 고민하며 살지 마라. 그냥 퇴근하고 집에 오면 즐겨라, 즐겨. 주말에 뭐 하고 놀까? 즐겨라, 즐겨.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고, 이게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나의 만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살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 있다 보니 세상 사는 재미에 혹 빠져 있는데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죠. 그때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세상 재미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 이거 잠시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래 생각하면은 고난 당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잘 되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 없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내가 무감각해져서 푹 퍼져 있는 것보다는 고난 당해서 정신 차리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나 또 뭐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 보면요, 일제강점기 보세요. 그 안희숙 여사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암울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다 일제 다 수탈당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을 때 그들은 단순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 주님 언제 오실까? 그들의 소망은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 고난 당할 때에 유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들에게 5장 3절 끝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이거를 주와 복음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 쓰지 않고 딴 데 쓰는 거,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 쓰는 거. 이게 방탕이죠. 술 취한 거.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 마시고 취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생활의 염려로. 아유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뭐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덫에 걸린 짐승은 붙잡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립시다.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창조에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경륜이 완성됩니다.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주의 날이 5장 2절 밤에 도둑같이, 그죠? 밤에 도둑같이. 그 다음에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게 답입니다. 또 뭐 예루살렘에 지금 뭐 성전이 어떻고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그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밤에 도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설마 오늘 밤에 오시랴 할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겠죠. 세상 재미에 빠질 일도 없고 세상 고달픔에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 오시면 다 그냥 먼지같이 날아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날과 그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니까 대충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책을 보고 일면 거기에 제가 뭐 동의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읽어보면 그것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동일한데 똑같은 그날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던 말씀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시는 게 돼요. 왜?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반면에 낮에 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은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왔는데 아이고 도둑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임했으니 도둑같이 임한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아유 주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둑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이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 담이 선교에서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고함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12시 자정까지. 심지어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유, 주님 오신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도 평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학생들 공부하고, 그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당시에 1992년도에 그 당시에 막 학생들이 10월 28일 아이고 고3들 좋았겠네. 학교 안 가고 책가방 집어 던지고, 그죠?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버리고 막 난리 났습니다. 설사 그날 오시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평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님의 오심으로 늘 깨어 있는 거죠. 왜 학교 다닐 때 청소할 때, 그죠? 열심히 나는 청소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오셨어. 나는 노는 사람처럼 보여. 눈치 빠른 내 친구는 놀다가 딱 선생님 오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척 하다가 선생님 들어오셨어. 선생님은 그 장면만 봐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만나고 찬송하다가 만나면 더 상 많이 받겠어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깨어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내일도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내가 들림 받을 때 내가 복음 전한 그 친구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것. 그래서 복음 전하고 사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 정말 특히 우리 브레드린 안에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자기 교회에 그때 이 선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 기금이 많이 모여서 잘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어떤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그만두기로 했대요. 그런데 돈은 많이 모여 있잖아. 그래, 이걸 어디다 쓸까? 그때 딱 그 근처에 아주 이렇게 좋은 건물이 하나 예배당으로 나왔어요. 딱 그 돈이면 살 수 있대. 근데 저걸 살 거냐 하다가 아니다.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차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봉고, 승합차, 봉고 하면 다 아시죠? 봉고를 샀대요. 그래도 그만 남은 돈은 그만 허지부지 이렇게 써버렸대요.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이고 참 무지하게 행동했다. 그때 그 예배당 건물을 사놨으면 지금은요 그거 수십억 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수십억 합니다. 근데 그 봉고는 뭐 한 10년 쓰면은 중고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들은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았구나. 정말 그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았구나. 참 어리석고 무지하죠, 그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좀 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당시 그분들은 진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잊고 살아가지고 뭐 저부터 그래서 오늘 좀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오늘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가 이제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까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가 십자가 부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며 살자고 헌신의 고백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지 않고 주님, 이 복음 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그죠? 우상을 부리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복음이 나에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떡과 잔 앞에서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헌신의 고백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불타버립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봤죠? 베드로후서 3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불살라져 버린다면 그리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유명한 구절이 16절이잖아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하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 당해봤자 주님 오시는 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 주님 오시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 좀 어려운 일 당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에 미련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아이고, 내 친구는 저게 새 아파트 당첨돼서 이사 간다는데,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은 스카이 간다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능력이 있어서 주님 복 주셔서 그렇게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졸게 되었고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의 미련이 자꾸 내 마음속에 쌓이는가요? 다른 이들과 같이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세상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어쩔라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내가 그렇게 꽉 쥐고 있다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빨리 복음을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진 자의 책임이죠, 그죠? 꽉 쥐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그래서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또 이야기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아이고, 오늘 설교 시간에는 좋은 사람이 없네. 정신 차리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올해 그죠, 성경 읽기 했잖아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화요일 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또 이제 목장도 줌으로 그만하고 이제 만나지요, 뭐. 아이고, 전에는
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해서 눈치 봤는데 이제 뭐 2차까지 맞으신 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장도 서로 만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삽시다.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휴게소는 아직 저 멀리 있는데 막 졸음이 쏟아지네. 어쩝니까? 허벅지를 꼬집어야 되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예, 창문 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뺨을 때려서라도 앞차가 비틀비틀 조는 것 같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경적을 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다쳐요. 막 경적을 울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허벅지 좀 꼬집고, 그죠? 옆 사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졸고 있으면 좀 흔들어 깨우고. 아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요,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미련 가지지 말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영혼 구원하며 살고, 뭐 좀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삽시다. 기도합시다.